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교인이 되고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교회인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자제품을 사면 절대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아요. 휴대폰 하나 사도 내용이 너무 많긴 하지만 절대 안 읽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작동하다가 조금 이상하면 그 매뉴얼만 보면 다 알 수도 있는데 AS 센터에 전화를 하고 또 따지고 싸우고 되니 안 되니 그러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또 AS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한 매뉴얼이 에베소서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론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몸 찢고 살 찢고 피 흘려 그 공로로 이루신 그 구원을 이 땅에 펼치는 가장 아름다운 기관으로 허락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된, 한몸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공간이고 장소이고, 무엇보다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하면 시크릿이 아닙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시크릿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추어진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미스터리라는 말은 밝혀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교회를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꿈꾸는 교회를 가슴에 품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가치입니다. 가치, 값어치. 사람도 다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 가보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고기가 아닌데 이미 등급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다 등급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리합니다. 가치죠, 가치. 이 사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는 크기나 광채, 이것을 통해서 가치를 매기죠. 금은 무게로, 채소는 신선함으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가치를 평가하겠습니까? 유물론자들의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사람을 비누 몇 개 만들고 비료 성분 조금 뽑아낼 수 있고 못 몇 개 뽑아낼 수 있는 철분이 들어있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느냐, 배웠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이 나라만 해도 경제에 삼성이다, 현대다, 이런
대그룹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일개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시각은 저와 여러분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굉장히 가치를 약하게 만들죠. 그럼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저는 한 번씩 고백합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찍 조실부모 해가지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작은 집에서 컸습니다. 작은 집에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뭐 그분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굶긴 적도 없고요. 그런데 내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밥을 먹으면 저 앞에 있는 반찬에 손이 못 가요. 내 앞에 있는 반찬에 손이 가고 밥을 한 공기 더 달라는 말을 못해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차라리 딱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봤습니까? 버스를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이 버스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10대였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죠.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기 싫어합니다. 나를 알아봐달라 하고 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나안 농문학교 있을 때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제인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기업인들이 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저들이 그러고 하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은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TV도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저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쪼잔합니다. 돈 몇만 원에, 돈 몇십만 원에 내 자존심과 내 인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제가 그때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늘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면서 제일 어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압니까? 자수성가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가정의 자녀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봐라, 이렇게 열심히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만큼 살았다. 그럼 그건 자기 삶인데 자기 자녀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죠.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존감.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채워지는 것은 저의 경우를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시편 107편 30절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뜻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거기서 판가름 나죠. 한때 병원에 원목은 아니지만 봉사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 병원에서 요청을 해서 잠시지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암이 걸려도 죽을 병이 걸려도 사는 사람들은 딱 이런 부류였습니다.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살더라. 암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를 치는데도 항상 웃어요. 항상 기뻐해요.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요. 늘 그래요. 그분은 암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는 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까? 그것이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이겨내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 야, 난 이제 죽을 것 같다. 목사님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나 사기랍니다. 나 대장 잘라내야 된다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렇게 오래 어렵더라. 여러분, 뜻이 있다는 거, 소망이 있다는 거,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가 구절을 보니까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베스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어떤 형제보다 야베스가 존귀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1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야베스의 가치를, 야베스가 왜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냐 하면 원컨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내용에 보면 지금은 아레오 이르데 이렇게 번역했지만 저는 원컨대라는 단어가 더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히고, 이것보다 저에게 관심이 가는 말은 원컨대라는 것, 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자도 원함이 있는 자의 예배와 원함이 없는 자의 예배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원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원하고 있는지. 야베스는 내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자기의 원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원함, 원컨대, 무슨 말입니까?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드려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뜻이 있고 원함이 있는 친구들은 다릅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컨대, 이 원컨대라는 기도가 창세기 24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그의 종,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사환, 늙은 종을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한 장소로 보내서 우리 자기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하는 늙은 종이 자기의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위하여 원컨대, 원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을 여기에서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주인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여인 리브가를 이삭에게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가는 것도 기도하십시오. 돈 많은 남자 좋습니다. 멋진 남자, 멋진 아내, 능력 있는 아내 좋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만만치 않은 것이 이 세상 사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자식에 대한, 가정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을 빼놓지 않아요. 한나라는 여인을. 근데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한 내용이 별게 아닙니다. 가정 문제였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가정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아이는 그 여인이 잘납니다. 그 고통은 아마 여성이라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도 빼앗기는 것 같고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아픈 상처라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한나는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의 교회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이었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나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요. 한나의 삶이 평안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남편에게 여자가 생기고 나는 자식을 못 낳는데 그 여인은 자식을 낳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나에게 허락해 줍니다. 한나는 그러한 아들을 원하지도 않았을 거야. 자식만 주시면 좋겠다라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한나에게 안겨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함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좀 무너져서, 내가 좀 삶이 좀 무너져서, 내가 좀 어려움이 다가와서 나한테 원함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보면은 수없이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하는데요.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죠. 제가 곧잘 비유합니다. 아무리 좋은 냉장고가 있어도 전기코도 꼽아야 성능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좋은 TV가 있어도 전기를 꼽아야 그 TV는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이 통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과 통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미스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밝혀진 비밀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너는 40이 넘어서 어머니가 저를 낳았거든요.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이다. 너는 예수님이 선물로 준 아이다. 너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라. 이게 어머니 유언이었습니다. 저 정말 곁길로 나가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정말 인생 막 살고 싶을 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뭐냐? 너는 예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이다. 이 어머니의 유언이 저를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넘어질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힘이 그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한을 품고 한이 서린 기도,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원통함이었고 자기의 격동한 심정이었지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반드시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들마다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욕심으로 일어난 소원은 야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기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코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없이 살면 메가리가 없고요. 뜻없이 살면 인생 막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뜻을 주는 것 정말 소중합니다. 뜻없이 살면 돈이 무기가 되고, 뜻없이 살면 지식이 칼이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옛날에 TV도 나왔죠. 여러분, 서울의 그 한약 상가가 뭐죠? 경동시장. 그 아마 TV 크게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들이 유학까지 갔다 온 아들입니다. 똑똑한 아이입니다. 미국에 말하면 아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아들에게 온통 공부를 시키고 온통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미국까지 갔다 오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싸우다가 야구방망이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자식이 똑똑한 게 자랑이 될 수 없고요. 자식이 능력이 있는 게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건 그 사람에게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이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정말 많이 바라보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긋합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아무리 혈통이 좋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이쁜 강아지라 할지라도 주인 물고 주인 말 안 듣고 덤벼들면 그건 잡종보다 못한 개입니다. 믹스라 할지라도 주인 좋아하고 순종하고 밥 먹을 때도 기다려 하면 기다리고 밥 먹어 하면 먹고 그 개가 좋은 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는 날마다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오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얼마나 엉클어진 인생을 산다는 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사람을 모르잖아요. 우리 어른들 말씀처럼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뜻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능력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라면 많은 이야기를 할 게 있지만, 저는 동물의 왕국, 동물들 나오는 TV 프로그램 참 좋아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거기서 보는데 이 건기가, 아프리카는 건기가 있잖아요.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풀도 마르고요. 진짜 요만한 웅덩이가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 코끼리들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코끼리의 리더는 힘 있는 코끼리가 리더가 아니라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코끼리가 리더더라고요. 그럼 그 코끼리는 자기가 아는 이때쯤이면 어디에 물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수백 킬로를 그 코끼리 무리를 이끌고 가요. 코끼리만 갑니까? 온 짐승들이 다 갑니다.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물이 정말 있습니다. 엉덩이가요. 막 진흙탕 속에 물인데요. 근데 있습니다, 물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악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이 다 갔다 합니다. 들어가서 얼마 목이 타겠습니까?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물을 먹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떡합니까? 잡혀 먹을지언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막 잡혀 먹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하고.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갈급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으면 매갈이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대충 신앙생활합니다. 왔다 갔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는 자는 그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처절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동물의 내용을 보면은요, 동물의 왕이 사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TV를 보면은요, 사자가 먹이 사냥하는데 그렇게 잘 못해요. 정말 몇 번 해가지고 억지로 진짜 하더라고요. 심지어 사자가 먹이를 못해가지고 썩은 짐승도 먹고요. 난 하이에나만 썩은 짐승 먹는 줄 알았더니 사자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먹이 사냥이 잘 왜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사슴을 사자가 저렇게 잡지 못할까? 왜 저렇게 연약한 동물인데 왜 사자가 저렇게 강력한 이빨과 힘과 갈기가 있는데도 왜 못 잡을까? 왜 그럴까요? 사자는 한 끼 음식이지만 도망가는 사슴은 생명 걸고 뛰는 겁니다. 그래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아픕니다.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목마름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허투루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과 뜻이 통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이 통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 동네에 일개 유지하고만 통해도 삶이 윤택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만 알고 있다고 해도 내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있다면요, 다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갑에 두께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좋은 집 있으면 기죽고, 누가 좋은 차 있으면 기죽고, 누가 자식 잘 됐다 하면 기죽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3층 천을 본 사람이요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런 바울에게 야 너 돌았다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돌았다는 것이라면 너희들도 나처럼 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들,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 가질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가 구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인용해서 대명사처럼 씁니다. 세상이 타락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문화가 없어서입니까? 사람들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10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그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새벽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만약에 내가 믿음의 어머니를 두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 저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한이 있었고, 내 안에 원망이 있었고, 내 안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고, 돈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사람이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나를 무시한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것이 내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포기하고 돈 벌러 다녔습니다. 아마 그 인생을 계속 살았다면 대한민국 우리 경제인들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들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 요즘 이렇게 경제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마치 세상에 악한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을 살린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말 어떻게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을 세웠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세상이었고 이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존중받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사업해봤지만은 사업한다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남의 거 뺏어오는 겁니다.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항상 갈등이 뭡니까? 결국 남의 거 뺏어와야 내가 돈 버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건 다릅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일한 만큼 얻어가는 거지만 경영인은 다릅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망합니까? 왜 도산합니까? 그 회사보다 더 다른 회사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만약에 저도 그렇게 남아있었다면 저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주님의 양심이 없는 내가 경제인이 되거나 내가 어떤 자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있었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까? 새벽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굶어도 좋고 하나님 내가 오늘 돈이 5,000원이 없어도 좋은데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소수의 작은 교회이지만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뜻 잘 가꾸어 주어서 잘 세워 주어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고 이 아이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다 장마다 뭐 이런 문제로 엄청난 많은 TV를 켜기가 두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제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보호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고 전쟁이 끝나고 나무가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나무 캐먹어서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저기 이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산에 나무가 없으니 자연보호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연보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용이 달라지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자연보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먹고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의 자연보호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자연보호에서 깨끗한 물, 깨끗한 곳 살겠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연보호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자연보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마와 이렇게 사태와 이렇게 코로나와 이런 것들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박쥐가
쥐가 왜 우리하고 가까웠습니까? 낙타가 우리하고 뭐 가까웠습니까? 새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새 때문에 사스가 왔고요. 낙타 때문에 메르스가 왔고요. 박쥐 때문에 코로나 온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은 무엇인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